그동안에 우리가 요셉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요셉에는 그렇게 해서 애굽의 바로 왕의 언덕을 입고서 제2인자가 되어집니다. 그때 요셉의 나이가 30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 애굽이라는 나라가 동네 나라도 아니고 대제국입니다. 대제국에 30살의 나이에 총리가 된다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린 나이에 너무 큰 책임과 부담이 있는 자리가 아닌가라고 아마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나 세상 역사에 보면은 젊은 나이에 재상이 되고 젊은 나이에 왕이 된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그런데 그 젊은 나이에 쓰임받은 사람들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그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첫 번째, 자기가 처한 현실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 나이와 상관없이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부르셔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나이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아요. 나이보다 더 훨씬 중요하게 여기신 것은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사람,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쓰셨다라는 겁니다. 비록 그 사람의 나이가 어리다 할지라도, 비록 그 사람의 나이가 연로하다 할지라도 상관없이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이 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 믿음의 제자라 할 수 있는 디모데에게 이런 편지를 쓰면서 권합니다. 디모데야, 누구든지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너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라 하는 말씀을 권합니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업신여김의 대상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근면입니다. 나이 때문에 밀리지 말라. 그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도록 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평가할 때에 나이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나이가 많다고 또는 나이가 적다고 물러서거나 주춤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인간적인 나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앙의 깊이입니다. 신앙의 깊이는 물론 연륜이 쌓여질 때도 있지만은 어린 사람이라 할지라도 신앙의 깊이가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어린 나이에 쓰임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윗은요, 10대에 사무엘 선지자에게 일찍이 부름을 받고 왕으로 먼저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다윗이 순환을 겪습니다. 사울 왕의 칼날로부터 피하여 다닙니다. 그런 세월을, 오랜 세월을 흐른 후에 30이 되어서 왕이 됩니다. 그리고 다윗의 일대기를 보면은 그 30 이후에 그의 치정에 대해서 별로 기록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10대와 20대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던 광야 생활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다 채워져 있습니다. 다윗의 시들이, 대부분의 시편의 시들이 10대, 20대에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리고 어릴 때 목동으로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왕이 되고 난 이후의 이야기는 별 기록이 남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10대, 20대 이야기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이 말은 다윗은 젊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30의 공생애를 시작하셔서 33세에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 그리고 성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높이 들리우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나이는 어느 정도 된 것 같습니까? 성경을 훑어보면은 제자들의 나이가 예수님의 나이를 넘어서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 중에 베드로라는 분은 결혼을 하여서 20대 후반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대부분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20대였고 그 중에 요한이라는 제자는 10대 후반이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추측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아직 나이가 어려서 아직은 아니야, 아직은 때가 아니야 라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은요, 대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의 후광을 입고 그로부터 선택을 받고 바벨론 제국의 높은 지위에 오를 때가 10대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요시아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왕은 8살 때 왕이 됩니다. 그리고는 10살 때에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그 나라에 우죽선처럼 세워져 있는 우상의 제단들을 타파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중고등부 애들 좀 올라오라고 그랬는데 안 올랐네. 정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그리고 아동부 아이들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교회가요, 정말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준비하지 않냐면은 유럽 교회와 같이 됩니다. 얼마 가지 않았어요. 얼마 아닙니다. 10년만 지나보십시오. 우리 교회도 우리 권사님들 막 세울 때요, 전 30대였어요. 30대. 30대 아줌마들이 지금 50대가 돼버렸어요. 조금 있어봐요. 젊은 사람 없습니다. 교회가 다음 세대를 우선순위로 삼아야 됩니다. 하여튼 저번에 장학금 기금을 마련을 위해서 바자회를 할 텐데 많이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 세대예요. 저는 교회 개척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5가지를 두고 지금까지 기도하고 그 비전을 가지고 갔지 않습니까? 지역사회를 사랑으로 섬기고 소외된 이웃을 찾아 나누자 하니까 하나님께서 복지관을 허락해 주셨고, 누구나 와서 언덕과 같이 기댈 가족 같은 교회를 만들자 해서 목장 시스템으로 교회 공동체 운동을 펼쳐왔습니다. 평신도를 사역자로 세우는 교회로 해서 정말로 우리가 평신도의 중심의 교회, 목회자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평신도 중심의 교회로 세워자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음 세대를 준비하여 책임지는 교회를 만들자고 대안학교 부르짖고 주말학교 부르짖고 장학금 부르짖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네. 이러다가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다음 세대가 없는데. 여러분들이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님을 품고 잉태한 나이가 10대 후반이었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는 34세였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의 개신교의 근간을 이루는 존 칼빈이 기독교 강요라는 그 어마어마한 두꺼운 책을 2권을 그가 이제 저서를 했는데 그때 나이가 27이었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젊은 나이에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고 쓰임을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볼 때요,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된 그 요셉은요, 어떻게 보면 나이가 들어서 쓰임을 받았다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자꾸 젊었다고, 아직 어리다고, 멀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올바른 신앙의 자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이와 상관없이 성실하게 사는 사람을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세우시고 쓰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고자 하실 때에 언제든지 성실하게 뛸 준비를 다 해두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아직도 늙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그런데 돌아보니까 어느덧 제가 뭐 일이 돼버렸어요. 제가 참 실수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한참 젊다고 생각했더니 다 젊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50대 60대 되고 우리 교회가 젊은 사람이 없어졌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할 뿐입니다. 나이를 가지고 무시하거나 나이 때문에 스스로 기죽거나 나약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옳은 사람의 자세가 아닙니다. 하루하루 주어진 순간을 성실하게 살아갈 때, 성실하게 신앙생활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너무 적네요. 우근사님 아멘 좀 하세요. 좀 크게 하세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실하게 살아가는 신앙인을 하나님께서는 쓰시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충성되게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여러분, 요셉이가 젊을 때에 쓰임받았다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는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감옥에 있든지, 구덩이에 빠지든지, 종살이를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총리가 되든지, 그는 충성되게 살았습니다. 헛하게 안 살았다는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를 맡았을 때도요, 묵묵히 충성을 다합니다. 여러분이 가정 총무를 하니까 뭐 식구가 한 대수명이 있겠지? 아닙니다. 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은 애굽의 제2인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단한 식솔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대단한 식솔들을 이끄는 총책임을 맡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보디발의 집에서 그냥 종으로 살은 것이 아니라 경영 수업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감옥에 있을 때에도요, 그냥 살지 않았습니다. 충성되게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장관들을 만날 기회가 되었고요, 장관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술 맡은 간원장과 떡 굽는 간원장들이 다 요즘 말하면 장관급들입니다. 그들과 소통을 합니다. 그들과 함께 배웁니다. 더욱이 그는 죄수들을 통솔하면서 총무 역할을 담당하면서 특수한 경영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는 자기에게 처해져 있는 것을 하나의 훈련으로 생각하고 충성되이 살았습니다. 자기가 처한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상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요셉을 고난의 측면에서 봐왔습니다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는 고난이 오히려 훈련의 기회가 됐다는, 경영의 기회가 됐다는, 스펙을 쌓는 기회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스펙이라는 것은 화려한 거, 유명한 대학 나오고 유명한 회사에서 경력을 쌓는 거 아닙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경력을 쌓았습니다. 구덩이에서 경험을 쌓았습니다. 노예의 경험을 쌓았습니다. 어쩌면 그 경험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데 정말로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가장 낮은 자, 가장 밑바닥의 인생으로 그는 경험했기 때문에 그 이상 좋은 경험이 없었는 겁니다. 더 이상 준비할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국정을 수행해도 되겠다 해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다고 보는 거예요. 굳이 달란트 비율을 강조하지 않더라도 작은 일에 충성된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셔서 당신의 큰 일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쓰임받는 게 아닙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되고 그 일을 준비되어지고 그 일에서 훈련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찾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갔을 때 외치기를 뭐라고 외친 줄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신저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반드시
건져내실 것이다라고 호통치면서 골리앗 앞으로 나갑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미 자기는 사자의 발톱에서, 곰의 발톱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경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경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양떼를 칠 때 사자와 곰을 만나가지고 싸울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목숨을 구해준 경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골리앗 손에서도 나를 건져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과정에서 요셉이가 중성 때의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30세에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요셉을 총리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십시오. 비록 하찮은 일이라 할지라도, 비록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작게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타이틀이 주어지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어떤 때는 종노릇 해야 할 것처럼 보일지라도 충성을 다하십시오. 성실하게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런 훈련과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셔서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맡은 일들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래서 우리 모두 지금부터 그러한 충성된 사람들이 되어서 정말 우리 조은유교회 제2기에는 정말로 부흥의 발판이 되어지고 통로가 되어지고 도구가 다 되어져서 이 교회를 일으키는 주역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나쁜 기억을 오래 품지 않는 사람입니다.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대개 얼굴이 어둡거나 경직되어 있는 사람을 보면은요, 그분은 항상 마음속에 나쁜 기억들을 품고 있어요. 그걸 떨쳐버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을 봐도 어둡습니다. 늘 그늘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기뻐하실까요? 나쁜 기억은 오래 품어서는 안 됩니다. 청산하고 버리라고 좋은 것만 기억하고 가슴에 품고 살아라.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 여러분들이 분노와 억울함과 상처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담아두면 담아둘수록 오래가면 병들게 되어 있고 오래가면 그 마음이 썩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또 누가 맞장구를 칩니까? 마귀가 적절하게 양념을 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에 편지를 쓰면서 여러분들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그 분을 품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분노를 오래 품지 말라는 거예요. 해가 지도록 품지 말고 버리고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요, 밤새도록 그걸 품게 만듭니다. 죽을 때까지 품도록 속삭입니다. 거기에 예수쟁이들이 제일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늘 이야기하잖아. 안 믿는 사람들은 막걸리 한 잔이면 끝나는데요, 우리는 죽어도 안 됩니다. 주님이 오셔도 어쩔 수 없어요. 미운 거는 미운 것이고 아닌 거는 아닌 거잖아요 하면서 가슴에 품고 있다니까요. 그런 사람이 교회 지도자가 되고 그런 사람이 일꾼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요셉이로 치면은요, 그 마음에 어리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얼마나 분노에 가득 차 있습니까? 억울함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상처가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요셉은요, 훌훌 털어버려요. 훌훌 털어버려요. 오늘 본문 속에요, 요셉이가요, 흉년이 들기 전에 풍년 때에 두 아들을 낳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아들을 낳았는데요,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을 머나세라고 지었습니다. 이 머나세라는 이름 오늘 본문 속에 보니까 요셉이 그 장자의 이름을 머나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집에 온 집안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머나세라는 말은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지금까지 자기가 겪어온 고난과 억울하고
받은 상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잊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내 집안에, 아버지 집안에 있었던 일들, 자기에게 닥친 고난들, 형들이 나를 팔아먹고 핍박하고 했던 것들, 보디발의 집에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간 억울한 일들을 누가 잊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잊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잊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쓰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부문을 품고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 보십시오. 나라 꼬라지가 어떻게 되겠어요? 미움을 품고 있는 사람이 교회 지도자가 되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어요? 요셉은요, 청산하고 갈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향해 나갈 때에 뭐가 힘이 듭니까? 과거가 발목 잡지 않습니까? 과거의 짐들, 분노의 짐, 억울한 짐, 상처의 짐이 자꾸 우리를 발목을 잡아가지고 앞으로 못 나가게 만듭니다. 교회 안에도요, 긍정적인 거, 부정적인 거, 부정적인 사람들은 안 되는 것만 자꾸 생각해가지고 되는 거는 생각 못 한다니까요. 근데 긍정적인 사람은 안 되는 거 잊어버려요. 그거는 그거 경험이에요. 되는 걸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 보십시오. 정말로 불행한 사람들, 누구 하나 존경할 수 있는 대통령 어디 있습니까? 이 사람은 이래서 그러고 저 사람 다 감옥 가고. 자, 불행한 나라예요, 솔직하게. 적폐니, 뭐 정인이, 공인이, 민주화니 해가지고 대통령들을 뭐 바뀌면 다 처단하고. 태임이면 다 불행하게. 뭐 정치, 민주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후진국이지요. 민주주의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왜? 악순환만 거듭거듭 됩니다. 한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거 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쁜 것일수록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남아프리카 공화국이에요. 백인 정권이 300년 동안 흑인들을 얼마나 짓밟았습니까? 넬슨 만델라가 27년 동안 감옥에서 백인들의 핍박 속에서 살가 나왔습니다.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흑인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백인들을 항하여서 질주할 때에 만델라가 나서서 말도 하지 않았습니까? 원한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한풀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남아공화국이 된 거예요. 수준이 있어야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요, 머나세 해야 됩니다. 잊어버리고 가자. 나는 다 잊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이 태어납니다. 에브라임이라고 지었습니다. 그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하셨다. 나가 잊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번성하게 해주셨다. 창성하게 해주셨다. 종류를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두 아들을 통해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영성에는 세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움의 단계, 두 번째는 체험의 단계, 세 번째가 나눔의 단계라고 그럽니다. 이걸 볼 때 요셉에는 철저하게 영성에 깊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비움과 체험과 나눔의 삶이었습니다. 과거의 모든 고난과 아픔과 상처를 다 잊어버리고 철저하게 요셉은 비어갔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거기다가 채웁니다. 무엇으로 채웁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넘치게 채워주시는 은혜를, 그것을 찬송하고 그것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총리가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풍성함을 나눕니다. 형제 가족들까지 내가 책임지시겠습니다 라고 삶을 함께 나눕니다. 그래서 요셉이가 멋진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까? 우리 모두가 요셉과 같은 삶, 그런 정말로 멋진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채워주시기를 원하는데 비워야 되는데 안 비워서 못해. 채우려고 그러니까 원통함을 그대로 품고 있고 상처를 그대로 싸매고 움켜쥐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워주겠어요? 잊고 가시십시오. 버리고 가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능력을 우리 누릴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머나세 잊어버리자. 에브라임 하나님께서 나를 풍성하게 해주셨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떠나지 않는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지에요. 머나세 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잊게 해주십시오. 나를 잊게 해주십시오. 내 원한과 상처와 내 분노를 주님 씻어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에브라임 하나님 나를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채워주십시오. 하나님의 신령한 복으로 나를 채워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면서 원래는요 우리 모두가 진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성실하게 신앙생활 하십시오. 충성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상처에 매이지 마시고 오직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요셉처럼 다윗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크게 쓰셔서 우리 좋은 이웃교회 대한민국의 여러 교회 중에 한 교회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자랑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를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요셉처럼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성실하게 어떤 환경에서든지 충성되이 그리고 모든 아픔과 상처를 잊어버리고 주 앞에 살아 주의 은혜로 체험받아 하나님의 교회를 복되게 하고 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림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시대의 자랑스러운 교회로 세워가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